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은 그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깊은 감사를 느낀다. 설교할 때는 좀 꺼주세요. 설교할 때는 깊은 감사를 누린다, 이렇게 그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감사하면서도 그건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사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이건 정확히 보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죠. 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지, 이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건물을 짓고 건물을 뭐 리모델링하고 이게 부흥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더 어려운 말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소명 따라 살아라. 소명. 세상 욕심은 야망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보통 뭐 돈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권세고 그거잖아요. 그거 얻으면 행복한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신구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 짧은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공을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거, 지위를 얻는 거, 권세를 얻는 거, 뭐 지식을 많이 얻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공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공이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해야지, 하려면. 침묵.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 성공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성공이요,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게 성공이다. 시작. 몰라, 다 까먹었어. 근데 신기한 건 콩나물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라. 그게 참 신기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와야 돼. 어쨌든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에 자랄 수 있는 것인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이 비결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세상적인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애쓰고 열심을 냈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 목표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뭐가 인생의 목표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붙잡힌 바 그것을 쫓아간다. 그건 뭐냐면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소명을 붙잡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느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소명.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제는 내가 달려간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바울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과 잘못된 인생의 목표, 언젠가는 곧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 붙잡으려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허무한 것인지, 잘못된 목표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똥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가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명예를 쫓았죠, 명예. 그리고 그는 나는 우리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나는 공부한 수제자야. 그러니까 지식을 쫓았겠죠.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았음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한 사람이시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꼬린 지점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하루아침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만 듣고 이거 갖고 안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영으로 오시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시작. 틀림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예배는 성령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을 들을 때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미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다른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 말이 헷갈리네. 여기서 헷갈리네.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예. 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새벽 기도. 왜? 그때는 애들도 자거든. 애들도 나를 방해하잖아요. 예. 정말 주님과 나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해야 되지만 시간의 11조 드려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배울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모해야 돼. 사모해. 너 해라, 나 듣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을 하면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 찬양 들은 거예요. 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쨌든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 법당에서 내가 왜 이러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이 찬송이 나중에는 쉘라 방언기도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간 거예요? 법당에 찾아간 거예요. 법당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 가실 곳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이민교 선교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법당으로 찾아가셨다니까. 성령님이. 누가 기도했을까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법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탁을 들려도 며칠 후 찬송가만 나오는 거야. 방언기도만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법당에서 완전히 성령님 만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이 거기 뭐 했냐면은
축구를 전혀 못하는 분인데 장애인 아이들을 30명을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갈 아이들 축구팀 30명.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거의 이슬람권인데 다 거기 예수 믿고 장애인 올림픽 대회 나가서 동상 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상이 뭐라고요? 아니, 동상이 아니고 동메달. 대단하죠? 이분이 축구 감독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알려져서 카자흐스탄, 또 거기에 또 가서 그 축구 감독을 하고, 지금 뭐냐면 북한에서 스카우트 해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북한 장애인 축구팀 감독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법당에서 나를 구출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가 열리는데 나를 미리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려고 나를 먼저 북한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통일되는데 먼저 나에게 들어가서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못 가실 곳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당에도 가시는데 하나님 구출해 오는데 거기서도. 14절에 바울이 고백하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책을. 하나님이 이렇게 법당에도 가시는구나. 우리는 막 다 포기하고 막 그러는데 법당에도 가시는구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겸손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찌질이가 아닌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네요. 참 하나님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어제 밤새워서 그 책 읽었는데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이 겸손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겸손과 진실함.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얘기하면은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낮은 자세, 그걸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나는 지극히 티끌에 불과한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부복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것보다 몸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못한다는, 교만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안다면은 새벽에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아시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2000년 전에는 그물이 지금 그런 투명한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마포 그물이기 때문에 낮에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이 하얀 천으로, 세마포 그물이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밤새껏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고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려고 하는데 그물을 다 갰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야, 그물을 들고 저 깊은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헐 그럴 텐데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배를 끌고 다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려면, 믿음이 잘하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기만 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신앙에 잘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작은 자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진실입니다. 진실함 역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꾸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위선 떨 필요 없어요. 그냥 상처난 모습 그대로,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못 감당할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랑의 사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물론 첫 번째 천국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랑의 사람 되어야 돼. 사랑의 사람. 예수님이 얘기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자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구원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영적 성장의 결과는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네? 영적 성장의 결과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믿음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이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